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에 관한 교수법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활용해서 영적인 진리를 유효적절하게 가르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가르침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에 해당하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고 하는 뜻을 지닌 파라라고 하는 말과 던진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발로라고 하는 말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는 옆에 던진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한 사물을 또 다른 사물 곁에 놓아두고 대조해보고 비교함으로써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한편 비유에 대한 바클레이의 지적은 음미해 볼만합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언제나 비유가 진리를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가르칠 때의 교육적인 가치가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너무 게을러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편견 때문에 숨겨져 있는 일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겨자씨 비유의 주제는 천국이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놀랍게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 단어인 겨자씨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시나페우스라고 하는 말의 원형 시나피라고 하는 말은 겨자씨뿐만 아니라 겨자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겨자의 씨앗은 비록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작지만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완전히 다 자라게 되면 3m가 더 될 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는 그 씨앗의 원래 크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하는 식물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겨자씨를 소재로 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앗이 싹이 나서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도 비록 작고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완성된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만큼 외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굿간에서 태어난 일개 목수의 아들로서 그야말로 하찮은 지위와 신분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무리는 다른 쿰난 공동체나 바리새인 무리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극동지방으로 확대되면서 그 규모는 몰라보리만치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도의 마음속에 깃든 작은 믿음이 은밀하게 자라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의 비유에 나오는 내적인 성장을 다루는 누룩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겨자씨 비유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절 31절에 심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스페어로라고 하는 말은 3절에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로서 큼직한 씨앗이나 묘목을 손으로 하나하나 심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작은 씨앗들을 여기저기 흩어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겨자씨의 실제 파종 방법은 하나하나 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던져 뿌리든지 나귀에다가 씨앗에 자루를 넣고 구멍을 뚫어서 여기저기 흩뿌리는 식으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겨자씨에 해당하는 시나피라고 하는 말은 배춧과의 1년생이나 2년생 풀로서 씨가 많고 향기롭기 때문에 양념과 약재로 사용되며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이용됩니다. 겨자씨는 다른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지만 생장력이 대단해서 보통 1m 정도는 크고 특히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3m가량 자라서 마치 나무처럼 무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겨자씨를 정원수로 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겨자씨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티끌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진리도 겨자씨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겨자씨는 진리와 같은 성질을 지닌 것입니다. 진리도 겨자씨 같아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초점을 진리에 고정시킨 자에게만 그 진리가 진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겨자씨처럼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겨자씨만큼 작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불신자들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수십 년이나 평생을 통해서 돌을 닦고 진리를 찾아 헤매고 온갖 수고를 해도 진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생의 진리를 성경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크나큰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진리를 깊이 깨우칠 수 있도록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편 본문과 관련해서 주님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개의 씨앗을 한꺼번에 뿌린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만 심었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요즘의 시대에는 진리를 우습게 만듭니다. 무엇이든지 한탕해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짓된 생각들이 진리인 것처럼 젊은 사람들의 생각 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풍조가 교회에도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40일 기도 한 번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와 소원과 간구를 이루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작은 실천은 외면하고 주님께 큰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 하나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작은 봉사, 작은 사랑, 작은 협력, 작은 베품이 곧 주의 복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큰 원동력이고 비결이고 복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겨자씨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비유했는데, 이처럼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천국에 비유하신 것은 겨자씨가 지닌 몇 가지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겨자씨의 은밀한 성격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성장해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확연하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조용히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겨자씨의 확장성 때문입니다.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천국이 비록 현재는 미약하고 보잘것없게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중에는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겨자씨의 변화성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크기에 반해서 놀랄만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아주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시작과 성숙한 끝맺음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고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크고 웅장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 속에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씨앗처럼 생명력을 가진 복음의 결과로서 교회는 예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12제자로 성장했으며 나중에는 120명의 성도에 의해서 발전되었고 지금은 온 인류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니라고 하는 말에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맨이라고 하는 말은 확언의 의미를 나타내는 불변사로서 참으로 틀림없이 확실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직역하면 이것은 모든 씨보다 참으로 작은 것이다. 이것은 모든 씨보다 틀림없이 작은 것이다. 이것은 모든 씨보다 확실히 작은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겨자씨의 크기가 지극히 작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곧 천국의 확장성의 신비스러움과 놀라움을 강조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호스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호스테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어떤 사건의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작은 겨자씨가 다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된 이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악한 자를 상징했지만 본문에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고통스럽고 기나긴 여행길에 지친 심신을 쉬러 몰려드는 보통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편 깃들인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카타스케노라고 하는 말은 원래 자기의 천막을 친다, 자기의 거처를 정한다라고 하는 뜻이며 구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주로 장막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번역으로 사용됐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자신들의 장막에서 거처하면서 쉬는 것처럼 공중을 날아다니다 피곤에 지친 새들은 상당히 성장해서 그늘까지 제공하는 겨자나무의 가지 틈새에 자기의 거처를 정하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안식처를 찾아 헤매다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자기의 참된 안식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과 관련해서 예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검은 겨자씨는 비교급 미크로테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뜻에서 보다 작은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격언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할 때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크기는 매우 작은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씨의 크기가 아니라 씨의 결과인 나무의 크기입니다. 본문의 공중의 새들에 해당하는 타 페테이나 투 우라노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에스겔 31장 6절과 다니엘서 4장 12절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라고 하는 말이 하늘까지 닿은 나무로 상징된 대제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들과 대제국 바벨론의 속국들, 다시 말해서 제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비유에서의 공중의 새들은 겨자나무 곧 천국의 실체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영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에 지쳐서 평안과 안식을 갈망하면서 쉴만한 곳을 찾는 인생들, 이들은 참 포도나무여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깃들인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말은 산다, 거주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스케노라고 하는 말과 아래, 밑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전치사 카타라고 하는 말이 결합한 단어로서 장막을 세운다, 장막에 들어간다, 지인을 친다라고 하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 의하면 안전하고도 영속적인 거처를 마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함께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데, 시편 16절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부활 이후의 삶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에서의 새의 깃들임도 역시 새들이 단순히 가지 위에 잠시 내렸다가 다시 날아가 버리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 방울새와 홍 방울새와 같이 겨자나무에 때를 지어서 지속적으로 깃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보통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참뜻은 이 땅의 것을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신 사용한 표현법이 이런 비유법인데, 이 땅에서 이 겨자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1년, 2년 지나게 되면 그 나무로서의 수명을 다하게 되고 새들도 날아가게 되고 더 이상 그것이 이제 안식처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맛을 봐야 됩니다. 그 맛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맛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의 행동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 세상에서의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삶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영생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참 뜻을 알고 믿음 생활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준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